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예배, 저녁예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굳건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삼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수산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과 함께 하신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네, 주님의 손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손 잡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오해하지는 마시고, 네, 제 아내의 손만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손을 잡을 때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은 왠지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사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고,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바위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주변 분들의 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지 좀 느껴지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라고 할 때 보통은 뭐 기쁜 일이 있어서 잡아주기도 하지만 보통 대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거나 이렇게 도울 때 손을 잡아준다,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겠다, 이 손을 잡아줍시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이게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게 뭐 평범한 일상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비단 인간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립되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잡아야 하는 손이요, 아주 많이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합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손은 기쁠 때에도 잡아야 되고요, 행복할 때도 잡아야 되고, 힘들 때에도 잡아야 되고, 또 슬플 때에도 잡아야 하는 손입니다. 바로 누구의 손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손, 바로 하나님의 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손을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손을 정말 굳건히도 정말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인간의 시선으로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말 그대로 정말 기가 막힌 삶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요셉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삶을 쭉 이렇게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의 손으로 선택한 것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이 감옥에 오기까지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과정이 다른 이의 손으로 인해 이루어진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37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로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하죠.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를 팔아버립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하나뿐인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형제의 질투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요셉은 팔려지게 되고, 자신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형제들이 요셉이 너무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팔려간 것이 어디였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노예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일을 되게 열심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비록 팔려였지만 그 삶이 아주 살짝 펴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냐면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십시오. 살짝 괜찮아지려고 하자마자 그는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이러한 삶을 놓고 보았을 때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자신의 가족에게 버려지고 심지어 그 상황이 조금 참고 살짝 올라왔는데 자기가 결국 갇히게 된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요셉의 삶을 조금 더 깊게 보면 매 순간이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리긴 했지만 그 상인들이 광야를 가다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요셉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장군의 집에서 일하다가 현재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제수가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왕 앞에 죄를 지으면 그 목숨은 어떻게 됩니까? 즉결처형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신부는 노예였고 그 노예는 장군의 소유였으며 재산이어서 언제든지 죽여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20절의 끝에 보면 여지를 남겨둡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나옵니다. 하지만입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갇혀 있기는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있으나 그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으로 인해 그가 어떠한 일을 또 맡게 되느냐, 그 감옥에서도 그 감옥을 관리하는 총무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매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요셉은 살아갈 수 있겠는가입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가 너무 잘생겨서 죽이기 아까웠을까요? 그의 해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가 어딜 가든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느낄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직접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뭐라고 하냐면 캐리했습니다.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잡아서 죽음의 위기 때마다 건지시고, 또 죽으려고 하면 건지시고, 불안하게 하시면, 불안하게 떨고 있으면 그것을 건지셔서 세우시고 이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에 대해서 요셉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순종했습니다. 그 이끌림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삶이 정확하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망칠 기회 한 번에서 두 번쯤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거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삶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현재에도 내 삶이 요셉과 같은 불안한 삶,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다라면, 우리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눈에 새기시고 생각에 새기셔서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단지 이례적으로, 일회성으로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언약입니다. 반드시 지켜지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사랑의 언약인 줄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삶이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 그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진 삶으로 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기 전까지. 혹 요셉이 그것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그 세상의 손을 잡았다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라고 다를까요? 저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을 때가 제 스스로 느껴지면 정말 진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의 손을 너무나도 쉽게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9절 말씀에서 그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요셉은요, 하나님께 분명한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도 유혹은 있었습니다. 요셉이 충분히 넘어갈 만한 유혹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셉과도 같은 요셉이 겪은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회가 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붙들고 있는, 요셉 자신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왜 포기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귀에 맴돌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손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눈앞에 있는 환경이 비록 그 어떤 것보다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손해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붙들기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벗어나셔야 되고,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사람, 그 환경, 그 습관을 붙들고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에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지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평탄한 길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의 삶에는 형들의 미움, 또한 그 미움으로 인해서 빠지게 된 구덩이, 노예로 팔림, 억울한 누명,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도,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매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39장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환경의 변화보다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환경이 우리가 먼저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지혜의 높아짐, 많은 부를 쌓음, 인생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많은 기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고요. 결국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 요셉 가운데 그가 그의 삶에, 요셉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셨고 주인이 되셨음을 요셉은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고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용고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밴드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상처가 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약이 들어가서 상처를 덮고 또 딱지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딱지가 떨어지게 되면 상처가 다 나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는 딱지가 다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았다, 고통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서 그 딱지를 떼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상처가 생기게 되고 피가 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되었고 회복되었는데 그것이 완벽한 회복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딱지를 스스로 떼어버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을 100% 의지하면서 우리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기는 그러한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임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의해서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진실하고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